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입교식에 우리 성당에 처음 발걸음을 하신 예비자 교우분들께 축하의 또 환영의 의미를 담아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사색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직접 어떤 수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우리 조선 말에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죠. 실학자들이 중국을 통해서 서구의 문물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서학이라고 했었죠. 근데 서학 중에서도 종교에 관련된, 신앙에 관련된 내용들은 천학이라고 했습니다. 천주학.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지남과 주어사에서 천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천주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 조선시대에는 유학을 믿었어요. 유학은 공자의, 맹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죠. 근데 공자님이나 맹자님은 하느님을 믿었거든요. 상제라고 했어요. 상제를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안 믿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연재해 중에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과 같이 죽거나 착한 사람이 고통스럽게 살거나 나쁘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걸 보고서 상제는 없구나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천지불인이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은 인자롭지 않다. 천지불인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하느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산 거죠. 근데 서학을 공부한 사람, 천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천주신앙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왜 그들이 움직였나 하면 천지는 불인하지만 천주님은 전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침내 선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는 거고 이런 희망을 갖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천주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이 세계가 천지가, 하늘과 땅이 불인한 세상인지 아니면 하늘과 땅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것인지를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신앙인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요? 이 세계를 하느님 없이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음과 양으로 설명합니다. 이 세상은 다 그냥 자연스럽게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 거구나. 이 자연이라는 말이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그렇게 우연히 저절로 자연스럽게 음과 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음양오행설이라고 하죠. 남자와 여자, 낮과 밤, 불과 물, 하늘과 땅, 이게 다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5가지 기운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음양이 음양오행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주팔자를 보거나 명리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보는 것들은 다 뭐에 기초하는 거예요? 음양오행설에 기초하는 겁니다. 이 세계를 음과 양으로 보고서 점치는 거예요. 내가 운이 좋은지 나쁜지, 화의 기운이, 목의 기운이, 어떤 기운이 많은지 거기에 맞춰서 이름도 짓고 또 사는 것도 짓고 또 죽으면 묘지도 건데 쓰고, 다 풍수지리사상이잖아요. 이거 다 음양오행설에 기반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기계적이고 자동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운명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운명을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냥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게 만들어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운칠기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 수업 치시면 운칠기삼, 그렇죠? 오늘 운빨이 붙네, 막 똥 싼 것도 내가 먹고 막 다 운이 좋아. 운이 좋은 날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운칠기삼인데 운명은 어쩔 수 없지만 기삼, 열심히 노력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큰 운명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불교는 더 심해요.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줘요? 네가 전생에 업보가 많아,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너는 이 고통받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운명을 받아들이고 숙명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뭐라고 얘기해줘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제일독서 지혜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이게 그냥 아무런 사랑이 없는 기계적이고 자동적이고 그냥 운명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내가 사랑으로 뭔가를 이해하거나 사랑으로 뭔가 극복하거나 사랑으로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신자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랑은 전선한 사랑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희망으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 속에서 역시 또한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받는 게 뭔 뜻이에요? 우리가 죄악과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 속에 이 세계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 세상을 살면서도 죄악과 죽음을 경험하는데, 이거 왜 우리가 죄악과 죽음을 경험하게 됐는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느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고, 그것이 우리에게 악을 불러오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죄악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인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죄값의 희생 제물로 이렇게 봉헌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순교자 성호를 보내고 있고 또 순교자 대축일을 보내고 있어요. 순교자라는 말은 증거자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내가 그런 사랑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 받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려고 순교하신 거죠. 두 단어는 영어 단어에서, 라틴어에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르티레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뭘 증거하시려고 사시는 거예요? 나 이만큼 돈 많이 벌었어, 그거 자랑하고 그거 증거하려고 사는 거예요? 나 이만큼 많이 배웠어, 나 굉장히 똑똑하거든, 그거 자랑하고 증거하려고 사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건강해, 이거 자랑하고 증거하려고 사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건 뭐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려고 사시는 거죠.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겠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목숨 바치지 마세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목숨 바치지 마세요. 뭐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셔야 돼요?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바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을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요? 뭘 증거하는 죽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죽음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이 아닌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